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성경은 좋다는 표현을 선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도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그렇게 표현될 때에는 거기에 많은 좋은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뭐 큰 별반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하도 요새 뭐 진짜도 얘기하고 또 참기름도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 또 하나님의 사람, 그럴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평생 착하게만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좋은 사람, 선한 목자가 나의 목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나쁜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뜻에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착하게 산다든지 선한 뜻을 가지고 산다든지라고 했을 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는 좀 바보스럽다는 우리가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일컬어서 좀 바보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좀 바보스럽게 산 사람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리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가 있습니다. 이마누엘 칸트의 아버지 되는 이가 하루는 멀리 말을 타고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여행길에 무지막지한 강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도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타고 갔던 말도 빼앗기고, 그리고 그 강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몸에 있는 것 다 숨김없이, 거짓 없이 다 내어놓으라고. 그래서 손에 있는 가락지하고 손수건까지도 다 내어놓고, 이제 다시 그는 돌아서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내 몸에 시계가 하나 회중 시계가 하나 남아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있는 거 다 주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는 내 몸에 하나 회중 시계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여러분, 도둑놈들이고 강도들이고 사기꾼들이고 나쁜 놈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가도 되려니만, 또 저들을 원망하면서 그냥 가도 되려니만, 나는 하나도 없이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그 자기 절대적인 자기 감정 때문에 그는 다시 그 강도들을 쫓아가서, 여기 내가 다 내어놓았다고 했는데 여기 회중시계가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가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도들이 감동을 해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해서 모든 물건을 다 도둑들로 주고, 그리고 타고 왔던 말도 다시 타고 가게 하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바보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보스러운 삶이 감동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하나님 앞에 또한 예수님 앞에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다라고 일컫는 나다나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아주 무지막지한 거짓말과 사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좋은 뜻에서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 하얀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짓말은 해도 괜찮겠지, 하나님이 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해하겠지. 여러분, 돈을 빌리러 왔는데 나 돈 없어, 그렇게 해야 뭔가 자기 삶에 또는 자기 생활에 어떤 규범이 있기 때문에 쉽게 큰 돈을 빌려줄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면 없다라고,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을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하얀 거짓말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임마누엘 칸트 부친이 그들이 사기꾼이든지 도둑놈이든지 강도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솔직하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 나를 속이지 않고 그것이 내 생활에 어떠한 좋은 뜻에서의 유무가 있는 것에 상관없이 그는 솔직한 자기의 감정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빌립으로부터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 선지자들이 늘 사모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특별히 나다나엘은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선지식, 선경험, 어떤 선입견 이러한 것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오실 이 세상의 메시아이신데 어떻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오실 수 있느냐, 그러한 자기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잠깐뿐이었고 오늘 빌립이 그에게 말합니다. 뭔가 이렇게 머뭇거리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뭔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빌립을 향하여서,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빌립은 말하기를 그럼 한번 와서 보지 않겠느냐, 와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누구나 다 자기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의 옛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에만 매인다면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병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는 살아오면서 50평생을 7, 80평생을 나는 누구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나라와 국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자기만이 갖는 깊은 생각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어떤 경우는 자기의 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안목과 지식과 경험에 매여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서 오늘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형태의 예배도 있지만 비대면이라고 하는 예배를 우리가 잠깐 드린 적이 있었지만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강한 은혜와 또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가자. 오늘 나다나엘을 권하는 빌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경건하고 은혜롭게 보내는 것은 늘 주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온전히 잘 쌓아갈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주의 말씀을 듣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우리가 내 교회에서 하는 부흥 집회가 있으면 거기에 참석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매우 바쁘고 힘겹게들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30년, 40년 전에만 하더라도 동네에서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저녁 일찍 해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6시, 7시가 되기 전에 예배당에 가기 위해서 온 동네 식구들과 함께 늘 부흥에 참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지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나다나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귀중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는 간사함이 없었다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고 저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그 속에 정직하고 순전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가 세상에 섞이지 않고, 즉 요새 말로 말하면 세상 물이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해맑고 얼마나 순전하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어떠한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냥 웃는 것이고, 배가 고프면 우는 것이고, 그런 아이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은 완전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만 갔다 오고 동네만 나갔다 오면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에이씨 하고 욕을 배워옵니다. 학원서 배운 것도 아니고 과외 받은 것도 아닌데 밖에 나갔다 오면은, 학교만 갔다 오면은 이런저런 늘 안 하던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 속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더 훌륭한 자리로, 또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도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 그렇지 않고 늘 반사회적인 인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거룩한 심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늘 이 세상의 악한 것과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주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그런 분별력이,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서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 역사학자가 말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늘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 세상의 사람이 그곳에 출석을 하고 그곳에 나간다면 이미 그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늘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완전한 것이지만 불완전한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을 때 그 교회는 완전치 못한 교회일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늘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은 자기의 선경험과 또 많은 세상적인 지식이 있고 선입견이 있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말하기를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당신은 이 세상의 참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만이 지혜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아닌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이 어떠한 것입니까? 그 지식이 우리를 살 길로만 인도합니까?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그러한 일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면은 결국 또 많은 것을 우리가 결제하고 또 그 사용하려면 자기의 정보를 여기에 다 기록을 해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킹을 당한다든가 하면은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활용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그냥 어수룩하신 연세 높으신 노인들만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경찰서에 있는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 지금 노인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검사, 판사, 검찰청 직원들까지도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자기가 그 수사했던 분 가운데 6억을, 어느 검찰의 직원은 6억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상한 전화 오면은 그냥 무시하세요. 그리고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다고 하면은 검찰청입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가 뜨잖아요. 그럼 그 번호로 정말 그런가 싶어서 글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여기 검찰청이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해킹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정보가 그렇게 다 빠져나가면 다 그렇게 저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번호로 되어서 그것을 다 대포폰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든 그 재산을 빼나가려고만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정보나 사회적인 모든 정보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새로운 경험, 창조적인 경험, 그것은 성전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과 창조적인 경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새롭게 지음받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내가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아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고 교회는 저렇고. 여러분, 대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그렇게 유용한 지식이 아니고 짧은 식견, 편견, 선입견, 그런 것이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편견과 짧은 식견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고, 오늘 빌립을 통하여서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에게 참 믿음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듯이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은 나의 참 하나님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주여 나를 지키소서. 늘 새롭게 주님을 경험해 나가는 주의 은혜를 갑절로 입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20여 년 전, 더 먼데 보면 한 30여 년 전, 우리는 가족끼리 식사를 하면은 다 모든 그 반찬과 국과 찌개는 거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김치찌개다, 된장찌개다고 하면은 늘 우리가 다, 할아버지도 거기서 뜨시고 며느리도 거기서 뜨고 손주도 다 거기서 뜨고 한 그릇에서 음식을 또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거의 가정에서도 개별 반찬을 하고 식당에서도 그렇게 하는 곳이 많습니다. 왜요? 위생적이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한 그릇에서 반찬을 떠서 먹어도 그것 때문에 무슨 감염이 되고 우리가 병원에 가고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서 이것이 위생적이냐, 이것이 과학적이냐, 이것이 합리적이냐, 그런 데 대한 지식이 홍수와 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먹으면 돼, 안 돼? 같이 먹으면 돼, 안 돼? 같이 먹으면 이게 병이 날 수도 있어, 무슨 병이 날 수도 있고 앞으로 더 큰 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편견이 우리가 다 부질 없는 것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자기의 그 편견과 예전의 옛 지식과 경험들 다 이제 무시하고 그런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가 감동을 받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은 늘 아무도 자기를 지켜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는 위생적으로 살고 과학적으로 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널 처음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죠. 48절에 나다나엘에게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왜? 너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기도하면서 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도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즉 그 기도하는 나다나엘,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롭게 지내는 모습 다 주님이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성전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실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늘 경건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늘 다 보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돌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요, 더 거룩한 삶을 가져야 되고요, 더 우리가 나다나엘 그 이상으로 늘 정직하고 간사함이 없고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막힌 담이 있으면 서로 소통되지 않고 서로 의로운 삶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어질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하루에 3번 9시, 12시, 오후 3시에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에게 거기에 경건한 유대인 하나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칭송하십니다. 나다나엘에게도 뭔가 부정적인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도 너무 세상적인 여러 가지 행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러한 나쁜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경건함을 기억하고 있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나다나엘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로운 세계,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51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과 같이 간사함이 없고 의롭고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늘 무화과 나무 아래서 경건한 삶을 잘 쌓았던 그 유대인의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늘 예배하는 자리에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경건과 절제의 삶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다 기억하셨듯이 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며, 또 우리가 성전 밖에서도 의로운 삶을 갖고 늘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복되게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마다 이루어주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하나님의 사람 나다나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진실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늘 무화과 나무 아래서도 그의 경건성을 보셨듯이 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세상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순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달려갈 때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셨고, 늘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약속하셨듯이 이 말씀 굳게 믿고 의지하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